프랑스 말인데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미장 플러스.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 putting in place, 뭔가 제자리에 놓아라, 그런 뜻인데요. 그 풀이한 것을 한번 또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프랑스 레스토랑 주방장들이 철칙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조리에 필요한 요리하기에 앞서서 식자재와 또 여러 가지 식기구들, 도구가 제자리에 놓이기 전에는 조리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딱 준비를 해놓고, 프라이팬은 여기에, 냄비는 여기에, 칼은 여기에, 그죠? 식칼은 여기에 등등 모든 것을 또 뭐 양파, 야채, 고기, 뭐 생선, 무엇이든 준비를 해놓고 딱 손에 쥐질 정도로 완벽하게 다 질서를 잡은 다음 조리를 시작한다. 그런 철칙입니다. 매사에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집중할 수가 없고 또 최선을 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사소한 일에 우리의 힘이나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가 이렇게 준비하고 때로는 생각하고 무엇을 하도록 우리를 잘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빨리 해내야 되는, 성급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실은 우리가 잘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급성장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든 빨리 해낼 수 있는 DNA가 우리 민족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역으로는요, 너무 빨리 달아오르는 반면 지나치게 빨리 식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에도 뜨거움은 있는데 꾸준함이 결여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화끈함이 있고요, 보기에 굉장히 좋은데 깊이가 그렇게 깊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내라는 아주 우리의 믿음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를,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인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좀 마음에 먼저 새기고 1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본문의 말씀인데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는 미련하게 보이거나 인내는 아무 일도 해내지 못하는 무능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는 복입니다. 저희 설교의 제목처럼 인내는 은혜예요. 정말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처럼 많은 공경과 심한 아픔을, 고통을 겪은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아내, 자식 도망치고 다 잃고 재산 단란이고 몸에 병까지 얻은, 아무것도 기댈 데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붙들 것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인내가 왜 복되는가 하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사실은 7절부터 계속해서 환난 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러 원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러므로 길이 참으라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참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아,
부드럽게 형제들에게 호소하는 것이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고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이쯤 되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원리,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으로 성격이 대단하고 말이야. 예? 그런 식으로 말하는 참기를 잘하는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행위입니다. 아니 갑자기 믿음하고 행위를 왜 연결시키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전체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다. 역동적인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인내로 끝을 맺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환난이 왔을 때는 이겨내고요. 높이 올라가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굳건히 흔들리지 말고 정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좋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에게 힘을 실으십시오.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뭐가 좀 맞지 않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인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격의 문제하고 믿음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적인 진리,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행위인가요? 욥의 인내를 보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께서 결국 이루신 일,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려면 인내라는 특별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7절에 이미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농부가 길이 참는 것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길이 참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고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쪽으로 뛰어보고 저쪽으로 뛰어보고 이 사람에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말하고요, 이 수를 써보고 저 수를 써보는데 결국 열매가 없어요. 헛될 뿐이에요.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뭔가 붙들려고 하는데 실제로 쥐어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믿음이 어떤 의미에서 행위인가? 야고보서 4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리고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는 앞을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한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약속이에요. 성경에 7,000가지가 넘는 약속요. 이거 외에는 확실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앞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가장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특별히 또 신앙적인 영역 안에서는요, 믿음으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가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다 여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요,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요, 내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내 인생을 걸고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러니까 행위인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힘든 행위예요. 내 기분대로 해버리는 게 나아요. 그냥 왕창 해버리는 게 좋죠. 어떻게 말씀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대로 약속하신 대로 기다린단 말이에요. 때로는 손해보던 것 같고요, 뒤처지는 것 같고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렇지만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을 말씀에 걸고 맡기고 기다림, 이게 인내예요. 두 번째, 어떤 면에서 믿음의 행위라 볼 수가 있는가?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연약해요. 한치 앞을 정말 모르는 무지한 인생.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 그게 믿음의 행위이고 그게 인내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 힘으로는요 마귀 사탄의 공격을 피할 수도 없고요, 맞서서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인내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해요. 결국 간단하죠. 말씀과 기도예요. 욥도 굉장히 어렵지 않았어요. 힘들고 외롭고 친구들의 그 마음을 찌르는 말들을 감내하면서 그가 견뎠습니다. 그 자신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려우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에 붙은 믿음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윌리엄 바클리라는 신약학자가 잘 표현을 했습니다. 불평하는 순간도 그에게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 깊이에서 이제 불타오르는 그 믿음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욥기 42장 5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지를 배움나이다. 인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귀에만 맴돌던 하나님, 늘 들어왔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엄청난 경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삶에서도요, 어떤 순간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 때에,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우환이 나를 짓누를 때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으로 버티기 사실은 힘들어요. 내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들, 영광들, 하신 일들 말이죠.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앞에 전개가 되고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져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게 인내할 수 있는 은혜고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제자들보다도 더 오랫동안 보았던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분은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다. 그리고 공감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저렇게 넘어지는구나, 꼴 좋다, 또 넘어지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을 함께 지고자 언제든지 준비가 되신 분입니다. 가장 어려운 믿음의 행위, 인내를 가지고 하면 그 주님이 보일 거예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주신 팔복에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말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십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밤 어차피 나왔으니까 힘껏 기도하십시다. 정말 마음을
내어놓고 찬양하십시다. 이름이 바뀌었죠. 코로나19, 코로나19로 바뀐 그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특별히 또 우리나라가 많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두고 보자는 겁니다. 이 가운데도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더 기도의 무릎을 간절히 꿇게도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고요, 하나님 결코 역사를 함부로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루시는 그 결말을 함께 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무릎을 겸손히 꿇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